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대를 보면 깜짝 놀래요. 그렇게 크게 전공자도 없는데 어디서 저런 이 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저런 아름다운 찬양을 할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하나가 뭐냐면은 저게 나를 드러내지 않는 원네스의 힘이라는 거예요. 참 이 합창이라는 것, 이후에 찬양이라는 거는 결국 합창이지 않습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가 나만 잘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참 전체가 다 지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목소리로 딱 나가니까 너무 화음이 참 너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양대를 이렇게 앉게 되면은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요. 또 남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년은 다 찬양대에 앉게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목소리, 여러분 이것 가지고 뭐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것이고. 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삽시다.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딱 물어볼 때 3초 안에 대답 안 나오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행복하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행복하지?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구원받은 그에 대한 행복은 있는데 내가 행복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행복의 요소를 안 주셨느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행복들, 그 행복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 중 하나가 오늘 이 내세와 영원한 천국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했어요. 본인은 구원받은 게 너무 즐거운데, 근데 이 내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과 이 부분들을 어떻게 내가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길을 쭉 가다가, 우리가 길 가다 보면 다 보도블록이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아니 보도블록 사이에 이렇게 풀들이 피었는데 마침 그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게 딱 풀이 자라난 거예요. 보도블록 속에 십자가가 보이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하다. 이 십자가가 이렇게 또 있구나. 이제 이때부터 목사님이 갈 때마다 이제 땅만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이 보도블록 사이에 끼어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또 담의 벽돌 사이에 끼어있는 그 있기를 통해서 나타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도 여기가 계시구나.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그분이 매일매일 길을 갈 때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이제 보이는 십자가들을 다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찍고 그 당시에 있었던 자신의 마음의 감동을 글로 짧게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그 중에 좋은 작품들을 편집해서 냈는데 그게 책이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만 계시고 설교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연에 나타나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자신 인생의 행복을 찾았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행복의 요소들을 찾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찬양 드리니까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처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그 행복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서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세상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면 이 세상에
75억의 인구가 살지만은 딱 두 종류의 사람인 거예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속한 그런 불신자입니다. 이들은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두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겉보기는 비슷해 보이지만은 이들의 영적 배경과 영적 소속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의 배경은 뭡니까? 지옥 배경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 성도들의 배경은 뭡니까? 천국 배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속은 하늘나라 소속이요, 저 불신자는 지옥 소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을 누린다 하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행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아이를 하면 그 아이의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행복들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만 해도 얼마나 변화무쌍한 그런 날씨를 보게 됩니까? 새벽 아침에는 비가 그렇게 오더니만 낮 시간에는 그 도로가 다 말라버렸어요. 또 지금은 또 후덥지근한 그런 날씨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이 변화무쌍하게 우리 모든 이 자연들을 움직여 나가시는구나, 이걸 발견하면은 그냥 비 오는 날, 그냥 맑은 날, 그냥 후덥지근한 날 이래 되어지면은 우리 모든 행복들을 빼앗겨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보면은 이게 또 한번 우리의 즐거운 누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만 봐도 저 하늘의 구름을 누가 만들었으며 구름의 모양이 매일매일 달라지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만약에 비가 안 온다면 저 하늘을 보면은 하늘에 떠 있는 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과학이 발달해 가지고 그 과학자들이 지구 외에 생명체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열심히 찾았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자연, 이 우주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가?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처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모르는 지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지식이 있는데 세상에서 모르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참고로 해야 될 것이지 그게 모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모르는 지식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과 창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세상이 모르는 지식이에요. 눈 뜨고 나 자신을 보고 눈 뜨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것. 여러분, 지금도 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지구를 누가 자전을 시키고 누가 공전을 시킵니까? 그리고 어느 대통령이 지구를 자전하고 지구를 공전시킵니까?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달과 태양계와 온 우주 모든 행성을 안전하게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과학자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주에 있는 행성이 지구와 부딪히면은 지구는 박살 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지구는 뭐 조각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이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이 모르는 두 번째 지식은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와 사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사는 사람들이, 모든 불신자들이 나는 영원히 살 거야 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왜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나마 나이가 들어서 노아에서 노안으로 죽으면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운동장에서 뛰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심장마비가 왔는지, 의학적으로 심장마비다 이러지, 그 생명이 어디에서 왔으며 누가 이 생명을 취해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불행이 옵니까? 사단의 손에 붙잡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불행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100년이요 120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음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명히 죽음 이후에는 에베소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그와 함께 이 천국에 앉히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 지식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 지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세가 있기에 우리 인생은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육신은 100년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영혼은 영원한 내세에 간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과 지옥입니다. 천국도 영원하고 지옥도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 11절에 31절에 오늘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세상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지식은 풍성한데 영적 지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가 죽음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죽으면서도 그 이후에 내세를 몰랐습니다. 당연히 그는 이 땅에서 의식주가 전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뭡니까?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내세가 있음을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 가져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심판 전에 부활하여서 심판 후 영원한 삶을 살게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하루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은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오늘 하루의 우리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땅에 몇 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몇 년을 이 땅에서 살면은 여러분들이 흡족하게,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낮에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 몇 년 살기를 원하느냐? 여러분들은 몇 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불신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살고 싶은 대로 살라 그러면은 불신자들은 천년 만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이 천년이 되든 만년이 되든 이 땅에서 우리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계절을 여러분 천년 동안 경험하고 똑같은 더위와 똑같은 추위와 인생에 일어나는 이 생사화복과 우리 인생의 그 고락을 만년 동안 이렇게 체험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자체가 이미 내세를 모르는 이 불신자의 그러한 삶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내세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인생을 삽니까? 몇 년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오늘 나의 인생은 영혼과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내세를 아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내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가 올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가 정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고 기념비를 세우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1천망대를 세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그거 못 지어, 성전 못 지어 라고 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이뤄놓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영원한 내세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들을 누리고 다음 세대가 영원한 천국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념비, 이정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의 사명이 뭡니까? 그게 본론 세 번째입니다. 지옥 배경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 사단이 우리 개인과 우리 후대와 우리 가정 가문을 계속적으로 지옥 배경 속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게 되는 속도보다 이 흑암과 죄악이 우리를 바꿔놓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는 세상 것은 가졌지만은 영적인 것은 거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탄의 전략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전략에 빠지면은 여기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개인과 가정이 재앙을 당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하기 전에 살려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가문 망하기 전에, 우리 후대가 망하기 전에 지옥 배경을 막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우리를 두려움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보장받은 즐거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나 사는 것이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부터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에게 주신 이 영원한 천국의 배경을 오늘 나에게 사실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천국 배경을 사실화하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저 제자들에게 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복음할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서 기도할 때에 그때에 흑암은 무너지고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의 가정, 가문, 지역에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천국 배경을 사실화시키는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홀로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지만은, 그러나 그는 육신으로는 홀로이지만은 영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들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아침과 낮과 밤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예비 중직자들이 기도수첩을 통하여서 매주 강단 말씀과 그리고 수요 금요 예배 메시지, 또 우리 기도수첩 말씀을 계속 붙잡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6월, 7월 이 기도수첩을 여러분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으로 가지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한번 기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이 강단 말씀과 또 기도수첩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면서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마음에 큰 이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그 서밋 타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행복의 요소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행복들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시간을 가지면은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서밋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를 살리는 3주역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기도인들과 아이들을 세우는 이 셋들의 주역으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서 서게 되면은 내일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 오늘 오전과 오후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늘 서밋 타임을 가지시고,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영적 서밋으로 딱 서게 되면은 그때부터 6일 동안에 여러분의 기능이 서밋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의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문화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는 하는 일이 없는데, 나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았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능의 서밋으로, 그 현장을 정복하는 문화 서밋으로 세우게 하시고 또 도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발판이 뭡니까? 내세라는 거예요. 그 내세에 영원한 천국이 믿는 자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나라의 배경의 축복과 행복들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보도블록에 피어난 그 풀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꼈던 그 목사님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내세의 그 축복을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영원한 천국과 내세의 축복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저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임을 고백하며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천국의 축복과 천국의 즐거움들을, 행복을 발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